오후에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거기 같이 보세요. 네. 골로새 3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더욱 힘써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욱 힘써야 할 일들입니다. 자, 첫째는 우리는 더욱 신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디모데후서 6장 거기 12절을 같이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해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갑절이라도 싸울 때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그랬죠. 이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 힘써야 할 두 번째 일은 뭐냐. 더욱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이게 더욱 마음을 다해서. 골로새 거기 3장 23절 25절 보면 다시 읽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심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험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잠언은 곳곳에서 나오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여기 24절에서 주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주 그리스도라고 나왔어요. 특이하게 여기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를 희생을 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죄값을 바로 묻지 않으시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든 종이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골로새 3장 25절에 있는 대로 거기에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부터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차하면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유업의 상은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1000년 동안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이에요, 이것이. 자,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죠. 성경.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지상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여기서는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끝까지 동참하면은 지상에서 유업은 우리가 주님께 선물이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자, 6장 9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 여기서 나라가 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가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지상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지상 천년왕국. 자,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는 남성, 여성 두 성만 존재한다. 트랜스젠더는 내가 집권하는 한 결코 용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군이 1만 명이 트랜스젠더가 복무 중이래요. 바이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리고 그걸 아주 강제 제대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이 트럼프가 과격 걸지라도 성경적으로는 확실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저 초등학교에서 성교육 강제로 시키는 거 그거 자기가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야당에서 지금 70명 이상이 교회 폐지법까지도 발의해 놓은 악질들이에요.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완악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업은 분명히 유업을 거저로 받는 것은 노력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상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받는 구원을 받는 천연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은 섬김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그냥 거저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도 힘쓸 뿐만 아니라 드리는 것도 힘쓰고 복음 전하는 것도 힘쓰고 섬기는 데 힘쓰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힘쓰는 거라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지역교회 출석을 안 해요. 머리가 터지도록 혼자 성경만 연구를 한답시고 아주 골치 아픈 질문들만 해와요. 근데 안 고쳐져요. 그게. 왜 지역교회가 나가느냐. 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도저히 그런 사람들한테 실력이 딸려서 대답을 하기에 지쳐가지고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래 아주 까다로운 질문만 연구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사람 머리가 뒤숭숭할 정도예요. 그런 사람도 상급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서. 그래서 주님께 하는 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여겨지고 그에게 재림 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지상의 땅을 할당해서 통치하도록 주셔요. 지상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역 외에 나머지 구역은 이방인들이 다스릴 구역들이 전부.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와 함께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지며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을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 몸의 변멸을 받기까지예요. 몸의 변멸을 받으면은 끝나요. 졸업을 한다 이거예요 바로.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교회를 위한 현재적인 진리도 행위로는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 청년 왕국의 유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약속에 따른 상속자는 실제적이고 정치적이며 눈에 보이는 지상 천년 통치를 함께 할 것이라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앞으로 주인공들. 자, 그리스도인이 더욱 힘써야 할 세 번째는 더욱 인내하면서 고난을 잘 견뎌내야 돼요. 인내하면서 고난을 잘 견뎌내야 돼요.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그랬어요. 너희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처벌을 받으면 그건 내 잘못에서 벌을 받는 거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절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묵상하면서 실행에 옮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밖에는 없는 거. 하나님의 우리는 열심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복음해서 구원받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양육시켜서 또 그 사람이 이제 군사로서 자라났고 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또 혼을 이겨와서 또 양육시켜서 또 다시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바로. 이걸 제껴놓고 다른 일만 한다. 그 교회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출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석해야 이런 것을 다 배우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집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허다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또. 나는 주님과 관계가 좋다 그러면서 그 나쁜 사람들이죠.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슬픔을 참을 수 없어서 비난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슬픔을 묵묵히 참고 견뎌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련에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사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이고 예, 상을 받게 된다. 그 상이 뭐냐?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이 땅에 통치의 유업이 주어지는 거라고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후반절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래서 우리는 매를 맞더라도 잘 견뎌내야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이에 상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죠. 오전 예배시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동족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왕으로부터의 위험 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통치국이 넓을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땅 한 평 다스릴 것이 없다. 그 사람 참 창피해서 어떻게 견디냐 이거예요. 참 이것이 오늘날 갑자기
현실로 닥쳤다고 말해요. 이건 난감한 일이에요.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더 힘써서 해야 할 네 번째는 더욱 정확하게 해야 돼요. 더욱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 5장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들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씀은 에베소 5장 2장 1절에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 아니라 뭐냐 이것이에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학문 또 헬라 학자라든지 교육 전통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고 아무 열매도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서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우리는 매사에 정확하게 하고 허튼 짓을 해서는 안 돼. 교리적으로 허튼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행하지 않으면 꼭 마귀가 개입할 그 틈바구니 꼭 열어줘요.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리고 에베소 5장 16절에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time is redeemed라고 그랬어요. 직역하면 이제 구소라고 그러는데 시간을 죽인다면, 즉 시간을 낭비한다면은 시간이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시간이 너무나도 세상 오락에 치였거나 취미에 치였거나 여행에 푹 빠져 있다든지 유튜브에 너무 푹 심취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세상 여러 가지 즐거움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죽인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소중하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찾을 수가 없어요. 되찾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이 3월 9일 둘째 주일날이에요. 오전 시간 지나갔잖아요. 되돌려 받을 수 없잖아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 주님은 더 가까이 오고 계시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이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어때 행한 거 보고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따져 물으실 텐데 난감하죠. 정말로 난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는 사람을 죽이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핑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저부터도 뭐 핑계를 수없이 하나님께 대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제 어디까지 핑계를 댈 거냐. 그러면서 형통케 해주려고 자꾸 올가매셔요. 하나님께서는. 견딜만 항복할 때까지 올가매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핑계를 대면 안 돼. 하나님께. 차라리 제가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견뎌낼 만한 그런 시험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더 힘써야 되냐면 더욱 탐욕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욱 탐욕이 없도록 해야 한다. 히브리서 거기 13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탐욕이 없도록.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생활 방식에 탐욕 없도록 하고. 말이 그렇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부터도. 이것저것 뭐 자식들 챙겨줘야지, 결혼하면 뭐 준비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주님의 섬기는 건 뒷전으로 자꾸 미루게 되고, 내가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주님 이걸 해야지. 과거에 제가 그래왔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킹제임스성에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컨버세이션, 일반적인 사전에는 대화라고 그랬죠. 대화, 회화. 근데 이것이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활 방식. 베드로전서 보죠. 여기서. 3장 1절부터 보죠.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하느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신실하게 믿는 아내의 정숙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준다. 그 뜻이에요. 바로. 여기서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 탐심은 끝이 없어요. 대기업을 하는 분들이 되게 연 매출액을 얼마나 정해요. 그러면 이제 또 연 매출 계속 더 정하는데 몇 개 재벌 안에 들어갔던 우리나라의 이 재벌들이 굉장히 휘청휘청하면서 고통을 겪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유명했던 기업들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들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사업 확장할 때는 의기양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조직이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니까는 수습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도 안 돼요. 감당해 낼 만큼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랬어요. 우리가 돈은 꼭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해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필요도 있고 한데 그냥 너무 탐심을 부려가지고서 능력 범위에 힘에 붙이는 것을 요구하면 오히려 힘들다 하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배를 섬기는 자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선교사역한다 합시고 이제 걷어가지고서 선교사 센터만 거창하게 지우고 막상 선교사를 내보내고 생활비를 넉넉하게 살게끔 내보내주지 않고 현재 가서 생활고에 쪼달리게 만드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게끔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디모데후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처지라 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오전에 바로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매맞음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을 다 겪고 나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루스라 성읍에서 매를 맞아서 돌에 맞아서 실신을 해갖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읍 밖에다 버렸거든요. 그때에 사도 바울의 혼이 셋째 아들은 낙원에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때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도 이제 힘써야 되는가?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전파해야 돼요.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고린도서 5장 20절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신한 대사들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정부도 다른 나라의 외교관계로 대사를 파송합니다. 대사를. 그러면 그 대사는 그 나라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파송돼 가지고 대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본국에서 소환을 해버리죠. 다른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 대사는 파송된 그 나라에 있는 자국민들을 목숨 걸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딴짓하고 돌아다니면은 그 교민들이 잡혀갖고 목숨을 잃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사가 아니죠. 사기꾼이죠.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이제 파송을 했는데 입을 자물쇠로 채우고 있다면 그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풀렸어요. 분명히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실제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계속 전해야 되는 거야 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어떤 제목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고 그랬어요. 자,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최선을 다해서 전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직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더 힘써야 되는가? 마지막 7째는 더욱 간절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하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복종하면은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그래서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 놓치지 말아요. 꽉 붙으세요. 그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삶에서 가장 핵심,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분이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의 일이라 이거예요, 바로. 네, 제가 기도하죠.